해주신 성가대 위에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모습을 이제 하면서 얼굴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부활절 아침인데 얼굴은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연습하는 게 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울을 보고 김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리교인이니까 웨슬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누나가 가르쳐 준 건데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웃다가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 보는 게 사실은 참 민망한 일이기도 한데,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지 않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너무 심각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거를 느낍니다. 한번 여러분 저하고 한번 연습을, 아직도 얼굴이 그 얼굴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뭐 다른 것 말고 웨슬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웨슬리.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옆에 분하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길에서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굉장히 더 귀한, 그리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은요, 눈이 오고 겨울이고 한 해를 마감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분위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 안에서 굉장히 흥을 돋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캐롤이 막 울리면 되게 좋은데, 이 부활절은 뭔가 느낌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부활절 끝나고 벚꽃이 폈으면 좋겠는데, 꼭 벚꽃 다 꽃들이 다 이제 꺼지고 이제 잎사귀들이 파릇파릇해지니까 뭔가 이제 그 봄의 그 느낌도 정취도 많이 느끼지도 못하고 뭔가 이제 애매모호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 또는 위기 또는 사건 또는 아픔을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사건 앞에서, 위기 앞에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패턴도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내 사건을, 내 고통을, 내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섭섭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패턴이 늘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얘기들을 비교해 보면서 잠깐 부활을 어떻게 정말로 내 삶에서 뜨겁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은 좀 설명하기가 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처럼 세상은 늘 여전히 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거 또 볼까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요게 여러분들 32절은 뭐냐면요, 대제사장들과 31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까 했던 얘기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뭐 사람들 구원한다 그러는데 너 내려와서 너의 구원을 보여줘 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대표적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32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내려와서 너를 증명해 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누가복음 23장 29절인데 이거는 여러분 옆에 있던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데 아래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너를 증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를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혔던 못이 날아가서 핑 돌면서 아래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 이빨을 죄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중에서 한 3번 4번 낙법을 하고는 안착을 해서 착취를 착 하고,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이러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두려움에 대한 문제, 하나 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문제, 온통 내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주신 책 중에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 북한에 이렇게 성경을 전달하는 선교회,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그거를 만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중국 쪽에서 이제 저쪽 만주 쪽에서 그 성경 배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조용히 모여서 앉아서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성경 있으면 나한테 성경 하나를 달라고.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혹시 성경 꺼냈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공안에 끈아풀이면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 간절하게 막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니까 이 사람한테 누가 하나 성경을 꺼내줬더니 성경을 받는 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문화혁명, 그 모태통 때 일어났던 문화혁명 때 중학생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성경을 뺏겨서 보는 앞에서 성경이 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주느냐고 벌거벗겨지는 경험을 2번씩이나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성경을 볼 수 없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느 날 성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서 거기까지 와서 성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다가 막 울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잠깐 봤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이 헤퍼졌잖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잖아요. 성경이 요즘은 이제 하도 고급스러워져서, 옛날에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고 성경을 이 벽에 삼아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성경이 아예 우리들의 손에서 떠나버렸잖아요. 아마 무기력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없이 온통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 아래서 얘기하는 거, 내려와봐, 너를 위해서 살아, 너가 중요해, 네가 인생의 중심이야, 너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를 끊임없이 외쳐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데 부활이 어떻게 경험이 되겠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면 요한복음 하나 더 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구했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 가지 성경 구절 제가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버지 화면 빨리 보여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누구를요? 저들을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가리킬 때 너를 위해서 살아가 아니라 돌아봐라, 살펴봐라,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는지를 알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50%가 예수를 믿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닐까? 정말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1등에서 좋은 대학교 가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돈 벌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갖고 좋은 결혼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목적을 하나님께 둘려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가 모두 자기에게 중심이 있으니까 너 잘 살아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행복해야 돼, 너 아프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이 지금 부활을 만나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낙원에 있으리. 옆에 있던 강도 하나는 조롱하면서 야, 너하고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저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이 죽는 거는요, 왜 고통스러우냐? 안 죽는 거예요. 그냥 총 맞아 죽고 그냥 목이 잘려서 죽으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대원군 시절에 천주교인들을 박해할 때 여기 우리 한강에 가면은 화력발전소라고 옛날에 유명했죠.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거기에 여러분들 가면은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가는 거기 뭐죠? 그 선교사들 양화진 있잖아요. 그 양화진 옆에 뭐가 있냐면 절두산이 있어요. 그 캐톨릭 성지인데 절두산이에요. 절단하는 거, 머리를 자르는 그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근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대원군이 말씀드렸잖아요. 망나니들에게 칼을 갈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칼을 갈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리를 치는데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쳐서 죽여지는 것을 봐야 저 서양 종교를 믿지 않게 할 거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쟁이를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몇 초죠. 십자가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죽는 거라고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못하고 여러분 못 박힌 곳에서 피하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것들이 흐르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시간이겠어요. 피가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저희 교회에 하수구가 3군데가 있어요. 하수구가 3군데가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낙엽하고 페인트 칠하다가 마았던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물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막 물이 이렇게 막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전 목사하고 바지 걷어붙이고 3군데 가가지고 다 이거 이제 뜯어내 딱 해서 구멍을 딱 뚫으니까 순식간에 물이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거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못이 빠지면 모르는데 못이 박혀 있으니까 조금씩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걔가 죽을 리가 있냐 확인해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옆구리에 여러분 창을 찔른 거잖아요. 확인하느냐고. 그리고 무릎을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왜 부러뜨리냐? 도망 못 가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냐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타자적인 삶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구원은 시작이니까 타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걸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여러분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왜 요한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나머지 예수님의 10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으니까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늙을 때까지 죽지 않고 있었던 제자는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탁해요?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이 기쁨이 된다면, 부활이 생명이 된다면, 부활이 체험이 되고 부활이 능력이 된다면 온통 내 삶은 안 돼. 내 삶은 망했어. 내 삶은 이래. 신세 타령하면서 술 먹고, 신세 타령하면서 담배 피고, 신세 타령하면서 오락에 빠지고, 신세 타령하면서 마약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즐기고, 신세 타령하면서 포기하고, 그리고 막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죠.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죠.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걸 봐야죠. 근데 온통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삶이 없으면 교회는 조만간 문을 닫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귀한 찬양을 듣게 됐는데 오늘 저는 아까 찬양하다가 너무 기뻤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그랬고 오늘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 해봤어요. 아, 팀파니는 좀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그 팀파니 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 꼭 찬양할 때는 2절은 늘 무반주로 하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마음에 이 소리 너무 좋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하고 잠깐만 찬송가 170장 좀 펴보실까요?
부활을 사는 삶을 적용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혹시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찬송가다 표심표는 보시겠지만 170이라고 쓴 거 아래에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누가 작곡했는지가 나와요. 누구예요? 예, 핸델이에요. 핸델이에요.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예, 170 아래로 좀 내려오면 핸델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있죠? 메시아의 서곡이에요. 이게 핸델의 메시아 서곡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왼쪽으로 가보세요. 찬송가 170장 왼쪽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 누가 있죠? 작사가가 있어요. 거기 C하고 그 다음에 웨슬리라고 돼 있죠.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감리교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유행하던 곡들 있잖아요. 그 유행하는 곡들에다가 개사를 한 거예요. 개사를 해가지고 그 노래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와가지고는 노래를 부르면 막 술집에서 막 부르던 노래들 있잖아요. 그 노래들에다가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가 그 방해하면서 술집에서 술꾼들이 막 방해하면서 부르는 노래에다가 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찬송처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술꾼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데 술꾼들 방해 소리보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꾼들이 막 쫓아하다가 결국은 그 개사에서 부른 노래를 부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심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찬송가 한번 부르자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것 속에 우리들의 감사를, 우리들의 격려를, 우리들의 정직함을, 우리들의 여러분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계란 하나 갖다 주고 예수 부활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내가 살아가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기와 앉아있는 게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절 예배 끝나면 부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반주자가 지금 언제 칠까 고민하고 있다가 반주 칠자를 놓쳤잖아요. 아쉬워 죽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눌러줘요.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나 자유 얻었네. 맨 아래. 한번 해볼까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우리는 핸델만을 생각하는, 물론 핸델의 메시아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지만 그것을 때에 따라 개사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불렀던 찰스 웨슬리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 통로, 편지,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음파의 내년 부활절이 더 기대되고,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올 성탄절 칸타타가 더 기대되고,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옷 있죠? 있잖아요. 복장. 각자가 준비하는 그 복장을 가지고 설교자는 이거 안 입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부활절 끝났으니까 제가 또 강림절, 대강절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가운 안 입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성탄절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아주 좋은 다 새로운 옷들로 가득해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꿈을 꾸면서 여러분 부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